가짜 행복에 속지 마라. 보에티우스의 저서, 철학의 위안은 서구에서 1500년 동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로마 시대 최후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했던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 옥중에서 쓴 산문이기도 하다.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서구 권력자들도 이 책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 영국의 엘프레드 대왕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아예 직접 영어로 번역했다. 그럼 보에티우스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선과 악에 대해 천착하였던 것이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왜일까? 그런 인식은 착각이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악은 선의 부재, 즉 선이 없는 것이다. 악이 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선이 아니라 돈, 권력, 명예, 쾌락 같은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 행복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 인간에게 궁극적인 것, 진정한 것을 못 보는 것이다. 특히 식욕이나 색욕을 만족시키는 육체적인 쾌락, 물질적인 힘과 욕모에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감정에 익숙해진다. 그 결과 세상의 참모습과 더욱 멀어진다. 부귀영화라는 길 자체가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게 된다. 현세적 쾌락이 아니라 덕을 쌓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 있다. 착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덕망을 쌓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진짜 행복을 차지한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선한 자는 신성한 존재가 되고 악한 자는 짐승처럼 된다. 행복이라는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알게 되면 사악한 자들, 범죄자들이 부귀와 행복을 누린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이자 인간이 응당 추구해야 할 목표다. 행복은 사람의 내면에 있다. 최고선과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최고선은 인간 최고의 목적, 이상이자 행위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신과 최고선을 동일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진짜 행복 대신 가짜 행복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행운과 불운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운명의 작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운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친근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행운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는 돈, 권력, 명예 같은 게 행복이라는 허상에 빠진다. 목적을 달성한 행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참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 그게 운명의 본질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돈다. 운명은 변덕스럽다. 운명의 본질은 변하다. 하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운명 또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 움직인다. 행운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세상의 겉모습만 보게 하는 나쁜 친구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불운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친구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행운과 불운 모두 우리에게 좋다. 운명은 좋은 사람을 훈육하고 나쁜 사람을 징벌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불운에 희생되는 법도 행운 때문에 타락하는 일도 없다. 사실 인간은 운명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운명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인가? 아니다. 신성한 이성인 섭리가 세상을 움직인다. 행운과 불운은 신의 섭리에 종속된다. 운명보다 더 강한 신의 섭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사람은 속수무책 아닌가?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 예정과 예지는 다르다. 예정은 미리 정해진 것이다. 예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것이다. 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알고 있을 뿐이다. 신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는 것이다. 신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신에 의해 자유의지가 부여된 인간이다. 예정과 예지를 혼동하는 이유는 인간이 체험하는 시간과 신이 체험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신은 시간을 초월해 산다. 신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존재한다. 신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하다. 인간이 속한 세상은 시간 안에서 영원하다. 철학은 삶의 위안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구실을 하는가? 철학은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 철학을 도구로 삼으면 불행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철학적인 성찰에서 나온다. 특히 신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이 철학적으로 성찰할수록 사람은 더 자유롭게 된다.
보에티우스가 이런 내용의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다. 그는 2명의 로마 황제를 배출한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보에티우스 자신, 아들 둘이 모두 집정관 자리에 올랐다. 25세에 원로원 의원이 되었고 30세인 510년의 집정관, 520년에는 오늘날의 총리에 해당하는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부러울 게 없던 그는 반역죄 누명을 쓰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주군은 당시 이탈리아를 지배한 동고트족 왕 테오도리쿠스였다. 보에티우스는 523년 투옥돼 고문을 당하고 524년 결국 처형됐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감옥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위안은 죽음을 앞둔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짬짬이 틈을 내쓴 책이다. 보에티우스가 자신의 영혼과 나눈 대화의 기록이자 고백록이다. 철학의 위안은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리스도교적인 내용은 사실상 없고 오히려 신플라톤주의와 스토아학파에 경도됐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책의 제목이 신앙의 위로가 아니라 철학의 위로라는 게 의미심장하다. 보에티우스는 융합과 화합의 아이콘이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신앙과 철학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데 인생을 바쳤다. 그는 마지막 로마 시대 철학자이자 첫 중세 철학자, 즉 스콜라 철학자다. 보에티우스는 사후 1300년이 지난 후인 1883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되었다. 순교자라고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 세베리노 보에시오라고 부른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차디찬 감옥의 창살을 붙잡고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신과 대화를 하며 삶의 참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신을 향해 이렇게 읊조린다. 별들 반짝이는 창공의 창조자시여, 영원한 옥자 위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하늘을 움직여 회전시키고 별들을 일정한 법칙에 따르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작은 별들을 빛나는 달빛 앞에서 흐리게 하고 달 또한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에는 밝으나 이윽고 태양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 빌려온 빛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이른 밤에 저녁별이 차고 맑게 솟아올랐다가 샛별로 변해 새로 떠오르는 태양의 빛 앞에서 창백해지게 만드셨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나무들을 발가벗기면 당신은 낮을 붙잡아 단단히 가두어 두고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가 오면 밤을 빨리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힘은 변화하는 세월을 다스리니 북풍이 앗아갔던 부드러운 나뭇잎들을 봄의 서풍에 다시 나타나게 만들고 겨울에 새로이 심었던 씨앗들은 여름이 완전히 자란 곡물들로 자라게 합니다. 만물이 태고적부터의 법칙에 순종하고 모든 것들이 그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느니 만물을 당신의 엄격한 한계 내에서 잡아두심이라. 그러나 오직 인간의 행동에게만은 만물의 주인인 당신의 합당한 지배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째서 붙잡기 어려운 운명은 수없이 변하며 죄인에게나 알맞은 형벌이 어째서 죄 없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상하게도 타락한 인간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불행은 오히려 성스러운 인간들의 목을 짓밟습니다. 빛나는 덕은 구름에 가려 광채를 잃은 채 어둠 속에 놓여 있고 불의의 인간들이 의로운 인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그럴듯하게 꾸민 위증이나 거짓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그들은 변덕이 나면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대왕들까지도 굴복시킵니다. 오, 만물의 끈을 묶어주는 창조자시여, 지상의 모든 비참함을 굽어보시라. 이 위대한 창조물들 중에 인간은 비천한 부분이라서 운명에 의해 이렇게 내던져져야 하는 것입니까? 신이여, 천체들을 다스리는 그 끈으로 다시 굽어 살피옵소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